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 우리 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오늘 이삭부터 야곱까지 3시간에 걸쳐서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인데요. 자, 이삭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했을 때 바로 이때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삭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츠하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웃음입니다. 웃음. 자, 이 이삭의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출생,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어떤 그 배경과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서로 재산과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을 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친족으로는 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늙은 종으로도 나오고 다메섹 사람으로도 나오는 이 엘리에셀. 아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어떤 후계자, 후손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제 이삭의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 이 롯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구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뭐 다른 두 사람은 큰 적이 없었는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또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놀리고 결국 이 일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그 부모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요. 이삭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언약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계획해서 얻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사람 이삭, 또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사람이었던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 어떻게 됩니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자,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한, 그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이 이삭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8일 만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이삭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2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서 이 어머니가 뭐 음식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이유식을 하는 그런 시기, 이제 벌써 이제 난지 8일 되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것이죠.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떼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젖을 떼니까 이거를 축하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자, 하갈, 이스마엘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되어서 그렇게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이 커다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뭐 이럴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이제 젖을 떼고 나니까 본격적인 이제 갈등이 시작합니다. 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뭐 희롱하고 놀리고 이제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가지고 놀리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사라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이 갈등에 의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갈등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 이 젖을 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자, 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왔을 때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자, 그러니까 이삭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관점은 아브라함의 입장인 거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니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아침부터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냥 묵묵히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가지고 갔을 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못해요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삭의 관점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제 이삭이 궁금한 겁니다. 뭐 불과 나무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왔는데 정작 있어야 돼. 번제를 드리기 위한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참 희한하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제물은 없는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궁금증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더 이상 뭐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나?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야, 그러면 이 이삭이 이때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거기 묶여있는, 아마 이 이삭이 나무를 다 짐을, 이 번제에 쓸 것들을 짊어지고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박을 당하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어떠한 저항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이삭 또한 굉장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의 삶에 있어서 어렸을 때 그런 갈등 구조들이 있었고, 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들, 과연 그게 앞으로 이삭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번제물이 되어 거기 누워 있었던 이삭은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이전과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시각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의 결혼할 때 이 아내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 가나안 이방 족속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내를 택하는데 그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계승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말씀 보시면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자, 뭐가 나오냐면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거기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고향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는. 자, 여기서 씨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롯도 있었고 엘리에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자, 이 종. 자, 이 늙은 종이죠. 늙은 종.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이 늙은 종이 자, 이번 길을 왔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동이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주여 마시소서. 자, 이 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깊은 우물을 내려서 그 물을 퍼서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 생활에 필요한 물들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인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급히, 자, 리브가가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하하, 낙타가 배불리 마시려면 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자, 낙타가 이때 타고 갔던 낙타가 10필입니다. 10필. 자, 그럼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어서 낙타가 배불리 마시게 할 만큼이라면 이게 보통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아이고,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자기가 먹을 물이 아니라 또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물이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깃는 리브가의 모습을 이 늙은 종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생각해? 이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근데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가족들이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제 그랬더니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바로 데려가냐? 우리 가족들과 좀 헤어질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만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 소녀로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주저함이 없이 이 낯선 사람을 따라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어떻게 합니까? 축복 속에서 가게 됩니다. 자, 이삭의 아내를 맞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옵니까? 그냥 쫓기듯이 그냥 이렇게 팔려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축복 받으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축복받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또 이 축복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리브가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죠. 자,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의 들에서 자, 무엇을 하다가 만납니까?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저물 때의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그때 리브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결박했는데 그때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아버지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 이삭을 특징 짓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게 보통 사람에게서는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뭐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원망을 하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 많이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염려하면서 왜 안 오지? 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주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삭이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다가오는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한 마음들,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 누가 채워줍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삭의 어떤 이 배필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두 아들을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또 얼마나 이삭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곰곰이 기다리고 곰곰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 묵상하던 이삭,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자, 쌍둥이였죠.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 쌍둥이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야곱과 에서 태어날 때부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서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또 이런 갈등의 구조가, 이 다툼의 구조가 이 부모님의 사랑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이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아서 이 고기를 사냥하는 이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물론 가정으로 보면 한 아들에게만 이렇게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편애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어쨌든 둘의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면 더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 서로 다르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이 장자 명분, 이 두 아들이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 맛있고 좋아서 에서를 더 특별히 사랑했는데,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전통상 이 장자를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에서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팔아버리면서 이 다음으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게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에 있어서 이 두 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서로 팔고 사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삭이 이제 이렇게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사이에서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 팥죽과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창세기 26장에 가니까 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자, 이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일, 그것과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자, 이 약속이 계승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도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게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아마 이삭은 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칼을 내리칠 때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말씀했을 때 여전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무엇이 등장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이삭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복을 주고, 자, 복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 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이삭에게 계승되어 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삭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게 누구한테 나왔던 말씀인가? 잘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승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들어오면서 이삭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이 블레셋 땅과 그 우물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면, 이방민족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는 것이,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통해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평화의 관계도 맺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야곱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자, 내 아들의 향치는 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이삭이 자신의 모든 복을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삭의 위치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던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에 있었던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바로 이 족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 가운데 이삭이 당당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이 이스라엘 족장의 이름을 두면서 이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삭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잔치를 누리는 자로 등장하는데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이삭은 이렇게 천국 잔치에서 같이 함께 앉아서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계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계승, 언약의 계승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이삭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요.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할례 언약. 난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 보시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이삭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 선택의 교리에도 이삭이 등장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 교리를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도 이삭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또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삭,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이삭은 어때요?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죠. 오직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이거를 신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삭, 신약에 나오는 이삭, 어떤 사람이냐? 자,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름으로 누구를, 그 인물로 누구를 쓰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승하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이 결코 작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자, 이삭이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약속의 자녀,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던.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드렸지만 그 드려졌던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삭은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함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중요한 이름으로 이삭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었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갔을 때의 그 삶의 모습들, 그러나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모든 삶으로 받아내며 그 속에서 저항하거나 반항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이삭의 삶.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런 삶을 또 우리 같이 함께 배우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